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총 6개의 청원, 6개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청원, 6개의 기도란 첫 번째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관한 기도, 이것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기도는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간구, 여섯 번째 청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여섯 번째 간구에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에, 물론 여섯 번째 기도로 이 기도를 묻습니다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인 시험이라는 것, 또 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 악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 시험과 이 악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에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시험에 관한 이 기도, 이 시험에 관한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더 풍성히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그 예능에 보니까요, 이 방송 예능입니다. 예능에서도 이 예능할 때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일부러 캐릭터를 설정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뭐 설정인지 연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말에 대해서 삐졌을 때 시험 들었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이 예능 프로에서도 쉽게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능 그 연예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영웅화 돼버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쉽게 일상에서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농담조로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시험을 그렇게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신 이 기도는, 그렇다면 이 기도에서 시험은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아마도 야고보서 1장일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이어서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험을 기쁘게,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고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족함이 없는 복을, 그 시험, 그 시련을 연단하면 우리가 결국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복을,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는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것은 테스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높이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련일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대로 높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복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참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우리가 그냥 이 사전적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참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그 초월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 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복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시험 중 대표적인 시험, 성경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 그 테스트에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복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1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악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다,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당하는 것, 유혹당하는 것이지, 그러니 너희는 속지 말아라. 그 시험을 받지 마라.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그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겪게 되면 더 온전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뒤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피하고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며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요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다 그냥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시험, 앞에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또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이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좀 헛갈립니다. 그러네,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시험은 테스트 또는 어떤 시련을 주는 트라이얼, 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련을 주시는 어떤 그 의도를 말하고 있고, 뒤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유혹과 미혹, 템테이션이죠. 원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그 시험은 바로 이 테스트와 이 유혹을 함께 말하는 단어예요. 좀 더 넓게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뒤에 있는 시험은 하지만 구체적인 미혹과 유혹, 그리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믿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야고보서 이 13장에 있는 그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좀 넓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테스트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유혹과 미혹이라는 뜻도 또 넓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 이 1장 2절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과 시련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 이 템테이션, 바로 유혹, 미끼, 사단의 올무에 해당하는 시험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시험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모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데, 테스트인데, 연단이고 시련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험에 우리가 그 연단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온전히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거의 다가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는 그 시간들을 온전히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시험인데 좀 다른 결론을 맞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불평,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 불평 가운데 찾아와서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래,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께 등지게 되는,
하나님께 등지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는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복이 되게 하려 하신 이 시험과 시련이 엉뚱하게 사단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간구는 단순히 사단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사단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단의 일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영으로 시작된 일이 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간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없는 삶, 시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시험을 면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지만 나에게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되 우리의 한계를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고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실족하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고백,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실 것을 바라며 수동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보호하실 것을 기도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적극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길 것을 결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다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우리가 잠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꺾일 수도 있고 좌절과 낙심할 수도 있지만 끝내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김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첫 승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첫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던 그 첫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 4장에 그려진 것과 같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다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떡을 돌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이끌어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였어요. 세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 앞에서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며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거룩한 한 성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 것이다. 이 시험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험마저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40일 그 밤낮으로 금식하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진력이 다 쏟아져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패한 첫째 아담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이 세상 권세를 이 세상을 이 사단이 주관하게 된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회복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힘을, 나의 지혜를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결과는 그 사단의 유혹은, 뱀의 유혹은 결국 죽음이었고 결국 사망이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그것을 사단의 이 시험을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그 세 가지 그 모든 그 유혹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바로 앞서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우리 앞서서 한번 보십시다. 다시 말씀을 좀 앞서서 보십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시험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세상 주관자 그 어둠의 주관자 그 사망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시험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맏형 되셔서 승리하시고 시험에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라도 끝내 이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시험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이유가 전혀 없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 참 신이시되 참 사람이 되셔서 끝내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라도 끝내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머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는 맥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 그런 점에서 맥이 다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두 번째, 우리는 끝내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결단과 함께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 안에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시험을 이기며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이 기도는 그저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험에서 나는 제외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이 하나님께 내가 다 시험을 이길 테니까 얼마든지 시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며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고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닿아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은혜, 이 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우리 삶을 통하여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